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재 청소년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윤재 전사라고 합니다. 주로 베이스먼트에서 아이들과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지만 또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생긴 게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가 직접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해서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역사하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꼭 들어봤을 법한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들어보셨고 또 이 문구를 크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긴 세월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또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나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은 세상에 이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참 진리처럼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들을 쏟아내야 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식당에서 서버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그 서버가 속으로는 많은 팁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또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샀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걸 샀을 때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이 give and take라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이 당연한 현실을 안고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등가 교환의 법칙, 이 give and take의 법칙을 우리 신앙생활에까지 끌어와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값없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무게를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이 give and take가 되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사역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와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방금 말씀드린 이 행위와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와 또 반대로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없는, 그러니까 텅 빈 말들만 늘어놓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습들은 서로 상반된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뒤틀린 신앙의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현재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개개인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습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기 의만 내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율법들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뭔가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라고 구원의 확신 없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전자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후자와 같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소위 말하는 의로운 자들에게로부터 받는 그 비판과 손가락질과 정죄 때문에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서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율법들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구원론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안에 참 구원이 있고 또 자유가 있고 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믿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옛 지식을 따르면서 자기 의만 세우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너무나도 쉬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리가 없어. 모세가 우리한테 준 율법이 있는데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그들을 정죄하거나 좀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구원의 비밀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그들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들, 아니면 이제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들, 아니면 12 제자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제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었다면, 이때 당시 태어났었다면 나는 훨씬 똑바로 살았을 거야 라는 교만한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도 그렇게 딱히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보다 나을 거 하나 없는데 우린 너무나도 쉽게 타인을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괜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오는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꼭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본문의 유대인들 같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에 공짜란 없다라는 말들, 세상에서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들, 이런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이신 하나님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기고 더 높이 여기고 마치 그것들이 참 진리인 것 마냥 굳게 믿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에서 행위로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 구원 얻는 게 그렇게 쉽겠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이 수많은 삶의 경험들, 또 이 세상의 이치, 또 이 세상의 많은 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보다 훨씬 권위 있게 여겨져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다시 율법적인 행위에 자신을 올가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자꾸 어렵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죄값을 다 치르고 방금 막 이제 석방된 죄수가 나는 그럴 리 없어, 내 죄가 다 사해졌을 리 없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다시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심심찮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반대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신세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 수 없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질책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을 그냥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끊임없이 되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을, 말들을, 이 세상의 이치들을 그냥 고지곳대로 그냥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이 진리에 가까운 것인가 되묻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치가 그러한가? 정말로 세상에 공짜는 없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말들을 이 성경 말씀, 진리인 성경 말씀에 다시 한번 재어보고 빗대어보고 그것이 진리와 가까운지 아니면 진리와 먼지 걸러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사람들, 자신을 불태워서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다 비웃는 행동들이죠. 이런 모습들 등등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유년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이민을 갔는데 아무튼 유년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에 굉장히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들으셨을 텐데 바로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한다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막 속상하고 제가 어린 마음에 막 너무 속상하고 막 그래서 울 때마다 옆에서 누군가가 자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유행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듣고 자라오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정말 무슨 암묵적인 규칙인 것 마냥, 이게 참 진리인 것 마냥 믿고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에 길들여져 가지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슬퍼도 울지도 못하고요, 기뻐서 막 감격해서 막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고 그런 감정이 메말라 버린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있게 체험하고 제 내면에 있는 거짓들을 성령님께서 하나하나씩 비추어 주실 때, 제가 그 사람들에게서 듣던 그 말이,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온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감정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막 마음 놓고 목 놓아 울었던 다윗 왕이 있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오열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선지자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weeping prophet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감정 표현들을 했습니다. 기쁘면 춤추고요, 슬프면 울고요, 화나면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감정을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표출했는데, 제가 이 성경들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읽어나가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세상의 거짓, 제 유년 시절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계속해서 쌓여왔던 이 견고한 진을 쳤던 이 거짓을 조금씩 제 안에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나요? 제 메말랐던 감정도 서서히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엔 껄핏하면 이제 웁니다. 눈물을 막 흘려요. 속상하고 서러우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 받으면 울고, 막 별일도 아닌데 막 울컥울컥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이 이제 더 이상 저를 올가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이 거짓들을 계속해서 깨닫고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떡하죠? 어디선가 살아오면서 어디선가 들었던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라는 이 거짓이 우리 이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거짓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걸러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고 하는 게 그저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행위 중심적인 신앙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부모님께 그냥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계속해서 막 부모님께 흥정하고, 계속해서 내고하고, 부모님, 어머니 제가 일을 이렇게 할 테니까 요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그런 give and take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봉사도 하지 말고 섬기는 것도 다 내려놓고 모든 신앙생활을 멈춰야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당연히 no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새 컴퓨터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컴퓨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좀 너무 힘들었어서 새 컴퓨터가 너무 갖고 싶어서 제 어머니와 이제 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몸무게가 꽤나 많이 나갔습니다. 꽤나 많이 나갔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걱정이 되셨었는지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제 6개월 만에 몸무게 15kg를 빼면 새 컴퓨터 사줄게.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둘도 없는 기회다. 둘도 없는 기회다 싶어서 3개월 만에 15kg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월 동안 그 몸무게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원하던 새 컴퓨터를 저희 어머니께 받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서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똑같이 저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저 철딱선이 없는 사람 같으니라.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숙할 때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만 주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궁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서 멀어지고 더욱더 이제 고결한 이유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등등 훨씬 수준 높은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교회 봉사, 성경 통독, 아니면 11조 생활 등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들이지, 내가 전능자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내가 전능자에게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내가 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시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동기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과 세상의 이치에 따른 것입니까? 이 시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말과 이치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맞추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그릇된 신앙의 모습은 텅 빈 말만 이제 늘어놓는 신앙입니다. empty talk라고 돼 있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자꾸 이제 청소년부를 사역하니까 청소년 때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은 제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제가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늘 시간을 내어주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우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그분께서 이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탄탄한 어떤 신앙의 토대를 잘 쌓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어릴 때 그때 그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내리 깊게 박혔던 이야기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토대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직접 말하라고 저한테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저희 그 목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또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따라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앵무새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정말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인한다 라는 단어를 먼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영어로는 주로 이제 confess 라고 이 고백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자세히 보면은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인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호몰로게오인데 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호몰로게오 이 단어를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보면은 이 앞에 호무는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게오는 레고의 이제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즉 말하다, 레고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어를 합해 보면은 어떤 뜻이 되죠? 직역을 해보면 같은 것을 말하다 정도가 될 수 있고요. 의역을 해보면 뭐 동의하여 말하다, 아니 뭐 동의한 바를 선언하다,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다라는 라는 단어와는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뭐 이제 무언가를 가입을 할 때, 뭐 카카오톡을 가입을 하든 뭘 가입을 할 때 이제 약관을 읽어보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도 안 읽는 거 압니다만, 뭐 약관 같은 거를 이제 보고 동의를 하고 이제 말은 직접 하지 않지만 이제 클릭을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제부터 그 동의하는 것들을 내가 지키고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입술로 시인한다라는 말은요, 그저 단순히 우리가 입만 뻐끔거리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대로 뭐예요? 우리의 입술로 동의하고 그 동의하는 바를 철저히 지키고 따르겠다는 어떤 일련의 결단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동의를 하고 과연 무엇을 따른다는 것일까요? 9절에 나와요.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에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에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에 동의하고 그걸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주대심,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주대심. 우리가 이 주인 되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살펴봐야 하는데, 이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의 이 주재권이라고 하죠. 로드십은 사실 간단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의 의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즉 내 인생의 모든 동기, 이유, 내 삶의 모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주재권이에요. 그저 제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말했던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도의 그런 가벼움이 아니라, 이제껏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전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것이 죽음일지언정 그렇게 살겠다라는 굉장히 비장한 의지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교회에는 굉장히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 이제 더 힘들었던 이유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이 로마, 이 둘로부터 이중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구주로 이제 선언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14장 8절이 우리 지금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읽었을 때는 왜 이렇게 비장하지? 쓸데없이 비장한 것 같지?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봤을 때 너무나도 당연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들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라고 선언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텅 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따라오는 책임과 행동을 같이 해내야 된다. 그 말에 따라오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빈 말만 늘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제 머리로 이해하고 말들은 막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지만 정작 그에 따르는 행동과 책임은 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설교 말씀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멘으로 아무리 화답한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 없는 모습 너무 많이 보이고 희생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만 교회에서 얻어가겠다는 모습도 너무 자주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로는 뭐라고 해요?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중대하고 무거운 일인데 요즘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쯤에 어느 주일날에 제가 하이시 예배,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올라와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국밥이 나왔는데 메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밥이 나왔습니다. 국밥이 나왔는데 국밥이 너무 맛있어서 열심히 이렇게 혼자 먹고 있는데 벼랑간 옆에서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쾅 소리가 나.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옆을 딱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식탁 있지 않습니까? 식탁 밑에 있는 고리가 제대로 안 걸어져 있었는지 이 식탁 한쪽이 갑자기 접혀버려가지고 드시던 국밥이 다 엎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분 너무 당황하시는 거죠. 왜냐면 막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많고 이러니까. 근데 그분은 너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고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제 마음 안에서 너무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막 끝나가지고 몸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있고 너무 배가 고프고 또 그날따라 이 국밥은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드셔가지고 마음속으로는 그분을 자꾸 이제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몸이 일어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으로 고민만 하다가 갈등만 하다가 결국에 다른 집사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실 때까지 일어서지 못하고 밥만 먹었던 그런 너무나도 부끄러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집에 와서 그때 상황을 곰곰이 다시 되짚어보고 생각해 보는데 저의 사랑 없는 모습, 저의 이기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정말 낯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려야 한다고 허구한 날 설교하는데 정작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밀대 몇 번 밀고 말면 되는 건데
정작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죄인 같은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제 자신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말 회개하면서, 깊이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뿐인 신앙을 늘 경계해야만 합니다. 말뿐인 신앙을 경계해야 해요. 누구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경험을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막 노력을 하려고 해요.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전하는 말씀들을 다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막 발버둥 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신앙 경력, 교회 경력이 늘어나면 우리 정말 교회에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선 어떤 말들을 하면 되는지 너무 잘 알고 말만 늘어놓는 신앙인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는 어떤 그런 자판기처럼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에만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급진적인 사랑과 급진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말씀들을 붙들고 처절하게 씨름하기보다는 그저 앵무새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빈 말들만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난처한 상황이 처했을 때 말로만 그냥 위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하고, 누군가 너무 힘들어할 때 팔 걷어붙이고 함께 그 어려움을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이 행함과 진실함을 겸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이후로 말뿐만이 신앙이 아닌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그릇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의 의심과 욕심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미숙한 모습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라고 해서 값싼 은혜는 아닌데 그 두 가지를 혼동해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말뿐인 신앙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씨름해야 합니다. 날마다 씨름해야 해요. 왜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또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항상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아무런 진지함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말들만 늘어놓는 우리의 모습과도 늘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소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신앙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늘어놓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그런 비겁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과 솔직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정말 사랑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